하나님의 현존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살아계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는 말씀들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본문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제 어떤 컨텍스트, 여기서부터 몇 절까지 오늘 우리는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내면은 이게 뭐에 관한 말씀이지? 얼른 이렇게 쫙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이게 뭐에 관한 말씀이지?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예, 뭐가 지금 반복됐죠?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진노를 받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보니까 예정론이네요. 예, 예정론에 관한 말씀이네요.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여기에 왜 예정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시죠? 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당시의 문제점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왜 지금 편지, 거기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답장이거든요. 답장이면은 거기서 문제된 거, 물어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 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였지? 이렇게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몇 가지 이렇게 바울에게 보내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것.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할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점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 중에 우리 이미 다 살펴봤지만은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예요. 파루시아. 파루시아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관련을 해서 파루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형제, 자매, 친족도 있었겠죠. 예수님 파루시아 한 이후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미 미리 돌아가시니까 죽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슬퍼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비통해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랬냐면은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자기들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금방 오니까요. 자기의 때에 온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재림 때까지, 파루시아 때까지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살아남은 자신들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똑같이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더욱 누리지 못하면은
농도짓지 못하게 누리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슬펐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슬퍼한 거예요. 심애도했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파루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마치 연구라도 해서 정해놓고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왜곡돼요. 이단치고 삶이 왜곡이 안 된 이단이 없어요. 그렇죠? 좀 극단주의로, 이단이 아니더라도 극단주의로 성경 해석하고 극단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교회치고 삶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다 보이겠죠. 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게 구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에.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그럼 뭐라고 쓰냐면, 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from 이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또 더 깊이 이렇게 더 가치를 두고. 그거 맞죠? 예.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바른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은, 좀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이게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 교회를 보면 보통 그래요. 예.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당연히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또는 경시하는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예, 당연한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파루시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팍 올라간다, 휴거. 예, 주님께 휴거 되는 것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로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받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태는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도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뭐뭇을 향하여, 뭐뭐에 대해서 unto, 영어로는 from이 아니고요. unto. 뭐뭐 향하여, 뭐뭐에서 의 구원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 from이라는 것은 악으로부터죠, 사실은요. 근데 악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세상으로부터, 세상 같이 두지 마. 세상 다,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당에서만 살다가 그냥 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뉘앙스, 바울이 강조하는 색깔은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전자, from이 아니고요. 전자라기보다는 후자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자에 더 가깝다. 5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죠.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파루시아가 올까? 언제쯤 올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쯤일까? 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겠죠, 그때.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예정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말을 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아, 나는 구원 받았나, 이거?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나? 아, 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 옛날에도 고백했고요. 지금도 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울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어.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뭐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으로 좀 더 멀리 도망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구원받았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다 무가치한 삶이야. 다 무가치한 삶이야. 주님 빨리 오시면은 나는 그 나라로 가야 해. 그 나라로 가야 해. 라고 말하면서 삶의 가치를 경시하든지 무시까지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무시하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 기가 막혀요, 이거. 그곳이 이 땅이든지 또는 다른 하늘나라이든지 상관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또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고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도 알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신 분 계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은 누가 주는 거야? 이거. 내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누가 주는 거야, 이거? 구원이라는 게 뭐지 도대체? 이런 개념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예?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9절 한번 보십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요?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로부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말하는 어둠의 자녀들, 멸망의 자녀라고 표현했죠. 어둠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고요. 구원의 수단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제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다가가게 해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복음을 소개하고,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복음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안 믿었어요. 제 때가 아닌가 보였죠. 뭐 어쨌든 예. 누군가는 접근하잖아요. 접근해서 내가 복음에 접하잖아요. 그리고 믿게 되고 교회 가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수단인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에 다가가게 내가 다가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만드는 분도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만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교회 가게 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믿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에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겁니다. 나의 공로로 보이는 것조차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예정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예정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이래요. 특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특권이죠. 2장 13절 빌립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했다. 나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나도 막 찾아가서 내 제 발로 찾아갔어. 그러면 내 공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게 만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요.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9절, 29절,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디 정했다잖아, 미리 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이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다 구원의 과정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것.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제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 가더니 예수님을 닮아가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것을 우리 인간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정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정 나오면 여러분 좀 긴장하시죠? 긴장하는 것 같아요. 예정 나오면 긴장하시는데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너 예정돼서 너 불신자가 되기로 예정돼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정은 꼭 누구에게 맞습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겁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겁먹으세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겁먹으면 믿으면 되죠. 불신자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노를 받게 된 사람들도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예정되어 있나 봐.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기왕에 예정되었던 믿는 자라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근신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예정한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예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자만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나를 예정돼서 나한테 아무렇게나 살면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자만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겸손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정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로 바울은 옮겨갑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심판 때 진노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구원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랬잖아요. 죽으신 것은 이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하고 우리 고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는 문자적으로는 자나깨나죠. 자나깨나가 자고 있든지 깨어있든지 그게 자나깨나예요. 자고 있든지 깨어있든지 자나깨나. 더욱 깊게는 이거는요.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고 잠잔다는 것은 죽은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뜻이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뜻이 더 바울의 의미는 이 뜻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자, 죽든지는 뭐냐면은 죽든지. 왜 죽든지를 썼을까? 죽든지는 파루시아 전에 죽든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4장에서 이야기했던 파루시아 전에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든지 살든지는 뭡니까? 재림하시는 때에 살아있든지 이런 이야기가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든지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면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말씀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미 다뤘지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뭡니까?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다음 17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딱 들으시죠? 예. 죽든지 살든지, 재림 전에 죽든지 재림 후에 살아있든지 간에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이라는 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산다. 여기 헬라어는 삶을 산다는 헬라어는 자오입니다. 자오. 조에, 생명에는 조에라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걸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 조에도 이 자오에서 나온 거예요. 자오라는 동사인데 자오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함께 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요. 그는 인격이에요. person이에요. person. person이 뭔지 아시죠? 그냥 이미지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 아닙니다. 그림자 아니에요. 어떤 사상 아니에요. person이에요. person. 그러니까 어떤 기운도 아니라고, 기운도. 어떤 뭐지?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잖아요.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하거든요. 하나의 기운이다, 하나님의 기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우리 인격이에요. 그예요. 그분이세요. 인격이세요. 이미지가 아니고요. 그림자가 아니고요. 어떤 기운이 아니고요. 어떤 힘이 아니고요. 인격이라고요. 인격. person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함께 살기 위해서 승천하셨고요.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라기보다는요, 나 교회에 속해 있어. 그럼 그리스도인이네. 구원받았네. 그런 상태네.
아니에요. 상태가 아니라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고요. 어떤 정지가 아니에요. 정지가 아니라고요. 정지라기보다는 구원은 움직이는 삶입니다. 무브먼트예요. 안 그렇습니까? 살아간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즐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제 종말이 오냐? 뭐 그때를 의도적으로 기다리면서 삶을 포기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은 언제 살아계신다고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세요. 예,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나 과거의 주님 아니세요. 미래의 주님도 아니세요. 지금의 주님이세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충실하기보다는 항상 미래나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과 삶을 못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지금 여기 사는데요? 아니야. 네 머리를 가만히 보니까 네 생각을 보니까 넌 과거에 있는데 그래.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 미래에 집착하고 있는데 지금에 집착하란 말이야.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거야. 늘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라는 거야, 현재.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넌 현재가 아니야.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여기다. here다. 여기다. 그러면 제가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now다. 그러면 왜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찾지 않기 때문이지. 찾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면 제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스승 대답, 아무것도 찾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거라. 보기만 하거라. 제자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스승과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거라. 제자, 그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아야 합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보아야 합니까? 스승, 아니다. 평소처럼 보면 된다. 제자, 저는 늘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스승이, 아니,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말, 보려면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화인데요. 현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현존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에 휩쓸려 가고 미래의 소망에 휩쓸려 가고 지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훈련하실 일이에요. 제가 이제 던져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훈련하실 일입니다. 이게 무슨 약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지금 보면, 나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도 끝나는 것인데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나의 과거만 보이고 나의 미래만 보이지 지금 현존하신 현존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구원이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때 11절에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5장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랬다고요. 격려한다는 뜻은 서로 용기를 주라는 거죠. 용기를 주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어서 세워준다는. 어떤 사람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용기를 꺾어버린 사람이 있어. 만나면 용기를 꺾어줘. 용기 꺾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용기를 주는 사람. 용기를 꺾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잘 만나요. 예. 용기를 줘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로 덕을 세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덕을 세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덕스럽다.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스 플러스 도메오거든요. 오이코스는 뭡니까?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집 아시죠? 오이코. 노미야. 법이에요. 가정의 법. 그게 경제예요. 그게 경제. 그러니까 오이코 도메오. 도메오 세운다. 오이코스.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올 뜻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었겠죠. 그렇죠? 보이는 성전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원래의 뜻은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은 성전이 뭔가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세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또 돈 내라는 이야기인가? 또 뭐 벽돌 뭐 한 장씩. 우리 기독교에만 벽돌 한 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교도 있더라고, 불교도. 기와장, 거기는 기와장이더라고. 어? 불교는 사찰은 기와장으로 짓잖아요. 교회당은 벽돌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 쌓기 권금, 이렇게. 불교에서는 기와장 한 장. 그게 그거죠, 뭐예요. 예? 보이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전은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는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전은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성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온다는 것은 지금 제가 가장 먼저 뭘 세워야 됩니까? 나를 세워야 돼요, 나를. 나를 세워야 된다고, 나를.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이잖아요, 또. 성전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공동체가 됐잖아요. 교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는 보이는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전인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주 굉장히 큰 일이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내 형제자매들을 도와서 그도 나처럼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도록 세우는 거고 그것도 덕을 세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 우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우고 또 전체 공동체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우는 거. 그 외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진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덕 세우는 것이에요. 간단한 문제예요. 덕 세우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없어. 그게 잘 돼야 다른 거 물줄기 내려가는 거예요. 물의 본류가 콸콸콸콸 흘러 넘쳐야 지류도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잘 안 돼 있죠. 우선순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나를 세우고 다른 형제자매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교회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바울의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의 말씀.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주지 못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그랬어요. 예, 이거 세워주기는다. 예, 교회의 덕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세우지 말고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설교도 하고 삶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 예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더 유익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방언만 하는 사람보다 훌륭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14장 26절도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을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되라는 교회의 덕이 되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덕을 세우라는 것이 한 단어라고 하나요. 오이코도메오는 세워라. 공동체를 세워라. 에베소 4장 12절에도 그렇죠.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똑같은 단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행해야 할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삶을 살면서 나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구원이 예정된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 것인가? 그거 말 안 해주고 그랬어요. 해줬더라면 좋을 건데. 그러면 막 교회 넘칠 건데. 그렇잖아. 교회 넘치잖아. 넘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이 나라가 저갈 것인가? 그건 말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이 사람 세워도 그렇고 저 사람 세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거든요. 한 사람 잘했다고 어떻게 되고 못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 안 해준다니까요. 그 자체를 안 해요. 그런 가르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은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세우는 일 이외에 일은 다 무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저를 지금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란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의 흐름에도요, 본류가 있고요.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류에 물이 힘이 있으면요, 지류에도 잘 물이 흘러갑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설명 필요 없겠죠. 본류와 지류야. 무엇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잘 아시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그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인격으로 계세요. 예수님 인격으로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구원의 과정 때문에 다 내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다 하나님이 쫙 예정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아니 나 하나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너 하나만을 위해서 하셨다. 너 한 사람을 위해서만 내가 그랬다.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그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고요? 나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그 일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거 잘 되면 뭘 원하는데? 내가 나한테 준 달란트가 뭔데? 그것대로 잘 사세요. 그럼 잘 될 거예요. 근데 앞에 거 무너지면은 잠깐 잘 되는 거 있지만은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영원히 잘 되진 않아요.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영원히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세워지면은 다른 거 지류, 본류에 막 물이 팍팍 흘러내려가는데 지류가 좀 막혔다. 괜찮아 됐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가겠습니다. 구원을 예정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믿음, 사랑, 소망의 훈련을 통해서 본류인 덕을 세우는 일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힘과 달란트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든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성경에 그런 까지 일일이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것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됐죠? 애매한 거 정해드립니다. 예정남 아닙니까, 제가? 애매한 거 정해드립니다. 애매한 거. 잘 들어보세요. 끝말입니다. 교회 일만도 아니고, 교회 일만도 아니고, 세상 일만도 아니고, 둘 다 해야 하는데, 본류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봉사하라. 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과정까지도 예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신 거 감사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자나 깨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우고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세우는
본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